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프랑시스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고 우리 백악관과 유엔 그리고 국회를 방문했죠. 국회를 방문하셨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밥 브레이디 하원 의원이 교황이 연설하는 동안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물컵이 교황을 기념할 만한 중요한 물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연단으로 올라가 물컵을 몰래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아내와 참모들과 함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후에 자신이 마시는 물과 또 아내 등 물 마시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기자에게 말하기를 교황이 만진 물건은 모두 축복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간의 가보로 삼겠다는 얘기를 남깁니다. 교황의 입에 닿은 것은 다 가보가 된다면 교황이 무엇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 무엇을 만든 것을 브레이디 하원 의원이 차지했으면 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교황이 만든 것은 성스러운 것. 교황이 만든 것이 성스러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어떨까요? 오늘 시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늘 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주는 감상하는 자의 것, 감상하는 자의 것. 그 생각을 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정말로 시가 떠오를 듯 합니다. 시인은 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감상하다 보니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최근 나사에서 획기적인 것을 발견했죠. 화성에 물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더 열기를 띠고 화성 연구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만일 나사 책임자라면은 화성 연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이것을 먼저 보고 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을 연구하기 전에 별을 감상할 줄 아는가? 감상할 줄 모르는 자들이 별을 연구할 때 도리어 인류 사회에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도 매한가지입니다. 자연을 감상하지 못하는 자가 연구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의 시인은 자연을, 우주를 감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상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 집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를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주를 감상하는 자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시인과 더불어 우주를 감상해 볼까요? 5절 말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결혼식. 아침이 시작된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신랑 입장.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신랑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기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장사와 같습니다. 이 결혼식은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결혼식의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 신랑 되는 태양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신부를 향하여 뛰는 모습에서 무진장한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덕분에 지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오늘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코웃음거리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다 압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주를 연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주를 감상하는 모습은 잃게 되었습니다. 연구만 하고 감상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테러리스트. 우주를 갈길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우주 테러리스트. 반면 우리가 우주에 테러를 한 만큼 우주는 우리에게 복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보호운동. 그렇다면 최고의 환경보호운동은 우주를 감상할 줄 아는, 그러면서 연구할 줄 아는. 말은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주를 감상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같은 시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태양과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율법으로 주제를 바꿉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바로 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주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나는 이 시가 시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시라고 생각한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사이다, 글이다, 내용이다. 칸트는 더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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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교하게
별이 수놓은 밤하늘과 우리들의 가슴에 담겨진 율법적 규례가, 밤하늘과 율법적 규례가 우리들을 놀라움과 경이감으로 가득 차게 한다. 놀라움과 경이감으로 가득 차게 한다. 우주를 감상함으로만이 우리들의 가슴에 경이감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경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감을 갖고 연구할 때 더욱 놀라운 경이감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까요? 요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구의 날도 선포하고 난리를 피웁니다마는 그렇게 해야죠. 그것으로는 지구가 보존될 수 없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자들만이 지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지 시인은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안에 경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니 경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이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인의 고백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경이로움 가운데 잠겨드실 줄 압니다. 당신이 만드신 자연과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경이로움 가운데 잠겨있는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도 경이감에 젖어 들어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자연과 말씀의 경이감에 사로잡히셨던 분. 자주자주 자연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시인도 주님을 닮아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경이감을 느꼈던 분입니다. 시인이 태양을 결혼식으로 생각하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성경 말씀은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되는 밤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아침에 신랑 입장하시고 태양을 결혼식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이 깨달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무엇에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적과 흙의 저자 스탕다리 미켈란젤로와 갈릴레오의 무덤이 있는 어느 큰 성당을 방문하고선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 앞에서 기절을 합니다. 다음에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데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본 후 그들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황홀경에 접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서
최상의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영혼을 향한 최고의 외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종종 예술 작품을 보다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를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작품을 통해서 스탕달 신드롬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 하나님의 자연세계 앞에서는 어떨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스탕달 신드롬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과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보면서 시인의 노래에 동참하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며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저희를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감상하기보다는 연구하며 찍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세계 안에 있는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내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